할렐루야, 관악교 성도 여러분, 지금은 7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학개서 1장 15절에서 스가랴 1장 14절까지입니다. 학개서 1장 15절에서 스가랴 1장 1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오늘 학개서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 내용과 그리고 메시지 하나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는 일단 그 포로기,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남유다는 특히나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서 바벨론에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남유다로 돌아오게 되어서 이 남유다로 돌아온 다음에 이야기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할 때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물론 그것이 결과가 되기도 했지만 선지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었던 이유, 지금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었던 이유는 성전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고 성전이 저렇게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전이 결국 무너지게 되었을 때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믿음이 함께 무너졌고 이들은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후회도 하고 또 수많은 시간을 돌이켜 보면서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꿈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당연히 광복이죠. 포로에서 해방되고 다시 남유다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히 첫 번째 꿈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큰 꿈이 있는데 다시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면서 성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성전이 없다, 즉 거의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이 드는 것, 이 모든 이유들 속에서 이들의 가장 큰 꿈은 언젠가 다시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 고향 땅에서 다시 성전을 지을 거야.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놀랍게도 70년 후에 드디어 남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문제는 돌아오는 인원이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바벨론에 살았다. 왜요? 이미 1세대들은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질 때 살아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많이 돌아가신 상태고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제 노인이 되어서야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 대부분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갈 필요성을 못 느낀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터를 접고 바로 성전 짓는 것을 이제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수월하지 않았던 이유,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했다. 즉,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고 이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혼혈 민족이 되게 됩니다. 때문에 남유다인들이 볼 때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고 이제 뭐 말 그대로 이방인데 이방인보다도 더 기분이 나쁘죠. 왜냐하면 우리 혈통인데 이제 피가 섞인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들이 와서 남유다인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함께 짓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싫다, 우리끼리만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방해를 하게 되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 왕이 이제 조서를 내려서 이제 이거를 못 짓게 뭐 만들었다 이러면서 성전을 짓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와서 이제 말씀으로 성전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고 또 왕의 조서도 없어서 우리가 지금 성전을 못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래 뭐 성전 짓다가 뭐 잠깐 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잠깐 뭐 멈출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성전을 짓다가 멈춘 그 시간이 자그마치 16년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16년 동안 한 건물을 못 짓는 거예요. 16년 동안.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뭐 좋다.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했고 뭐 왕의 조서도 있었고 또 이들이 막 이런 말도 하거든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부유해지고 조금 더 준비가 되면 짓겠습니다. 왜요? 이게 막상 지으려고 하니까 좀 초라한 거예요. 어떤 거에 비해서요?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이 두 번째 짓는 성전의 이름은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수르바벨 성전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하니까 우리가 조금 넉넉해지고 부유해지면 그때 짓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들의 내면을 봐라. 그게 진짜 이유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결국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너희들 정말 그게 진짜 문제니? 그래서 진짜 16년 동안이나 이렇게 터짓고 뭐 뼈대 세워놓고서는 16년을 성전을 방치한 거니?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중에서 또 흥미로운 것은 이들은 천장이 있는 집을 짓고 이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면 빨리 지으면 됐을 텐데 중간에 좀 어려움이 생기고 멈추게 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 지금 우리 집도 없는데 무슨 성전이야? 우리 집부터 짓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 우리가 부유해지면 이제 성전을 나중에 더 좋은 재료를 더 짓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천장이 있고 나무로 만든 그 좋은 집에서 살면서 성전은 저렇게 방치해 둘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는 됩니다. 현실이 어려웠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이 성전을 보니 마음이 아픈 거죠. 조금 더 잘 되면, 조금만 더 잘 되면 좋은 재료로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주님 그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은 13년 동안이나 지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너무나 좋은 백향목부터 너무나 좋은 최고의 재료들을 준비해 놓고 그 최고의 재료로 13년 동안이나 지은 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짓는 성전은 너무 초라해서 멈춰 있었던 상태였는데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산에 올라가서 너희들의 힘으로 나무를 베고 내려와서 그걸로 지어다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초라한 나무면 어떠니? 나는 그것이 더 좋구나.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넘어선 메가처치를 원하고, 내가 메가처치 아주 유명한 교회를 다니면 아주 큰 자부심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사역자들도 큰 교회에서 사역하면 막 자부심으로 여기고, 아주 자그마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좀 부끄러워하는 모습, 마치 사역을 실패한 모습, 참 이런 모습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사역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자신의 믿음의 수준에 상관없이 내가 아주 큰 교회를 다니면 마치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자랑을 하는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큰 교회들이 필요하고 큰 교회들이 해야 할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큰 교회들도 많이 있고 너무나 훌륭한 사역자분들, 많은 성도님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겉만 번지르르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초라하면 어떠니 나는 그게 더 좋다.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그 교회들이 정말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되면요. 하나님 제가 성공하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 더 배워놓고요. 그때 뭘 할게요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냥 지금 너의 마음 그것을 다오. 초라하면 어떠니? 난 지금 네가 더 좋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중에 잘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뭐 하면은 준비가 되면 뭘 하겠다가 아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을 수만 있다면, 즉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너의 모습이 가장 좋다. 그게 내가 원하는 성전이다. 네, 그렇게 겉은 초라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귀한 성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